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음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냐. 아멘. 아는 분들 아실 거고 제가 영어 예배 담당하고 있는 전밀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그 엄태현 전도사님 출타 중에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것을 했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순발력이 좋으셔서 곧바로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오늘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과 같이 신약 성경 다시 전 걸로 돌려주세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다 본 후에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부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자, PPT 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신약 우리가 구약을 봤듯이 신약은 구약의 연장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은 구약에서 하던 얘기 그대로 이어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고 기억 못 하신다면 몇 주 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항상 뭘 얘기한다 했죠?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서의 또 희망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신약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구원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게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예언서에 반복돼서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존재한다. 자, 메시아라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마도 발음이 좀 더 메시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라틴어, 헬라어로 넘어갔을 때 크리스토스래요. 요게 영어랑 좀 더 가깝죠. 크라이스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뭘까요?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해주는 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세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우리의 신앙으로는 누구라 해요? 바로 예수님이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오셨다는 걸 놓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분 메시아다라고 간증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고, 신약에서는 선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크게 우리 오늘날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히브리 성경과 비교를 꼭 해봐야 돼요. 구약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이해해야 신약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깔려 들어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비교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구약의 그 구조를 기억하신다면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까지 요 구조를 기억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비교를 볼 거고 솔직히 비교보다는 비슷한 맥락을 이해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신약에서의 메시지,
구약에서의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구약에서 우리가 오해했던 점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맥락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본문 말씀과 함께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히브리 성경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 알죠? 구약 성경. 전에도 봤다시피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자, 요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랑 구약 성경이랑 흡사한데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왜 순서의 차이가 있냐면 순서로 인해서 나오는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자,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읽어요. 타나크가 어디서 나오냐면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 해요. 법. 그 다음에 네빔, 예언서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분리를 다르게 해요. 예언서들을 네빔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들이라고 해서 케투빔이라 해요. 근데 여기서 앞에 부분을 따서 토라, 네빔, 케투빔, 해가지고 타나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자, 구약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색깔도 이렇게 칠해드렸어요. 다르지요, 구조가. 자, 여기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론 히브리 성경도 중요한 내용들 주로 중간에 놓지만 주로 여러분들 글 쓰면은 결론을 어디다 맺어요? 맨 뒤에 맺죠. 결론을 맨 뒤에 맺음으로써 남는 여운, 남는 메시지가 뭐라는 것을 핵심을 짚어주는 거예요. 자, 타나크,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뭐로 끝나요? 역대기로 끝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약. 우리는 뭘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나크에서 마지막 말씀은 역대하 36장에서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히브리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포로 귀환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뭐를 하래요? 성전을 지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히브리 성경을 본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오늘날도 적용을 이렇게 해요. 성경을 딱 읽고 나서 오늘의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다시 뭘 해야 돼요? 가서 지어야 돼요. 이게 여기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이 너무나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나요? 하나님이 성전이신가요?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가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는 성전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다 일로 와요. 우리는 그걸 벗어났죠. 자,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일어나냐? 모세에게 준 율례와 법도, 여러분 기억나죠? 구약 성경 때도 율례와 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그대로 따라라. 언약을 따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들이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야가 물론 구약 시대에 있던 분인데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을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말라기에서 똑같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라 해가지고 진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와서 뭐를 할 거냐면 메시아를 예비할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나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미리 예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그가 하실 일,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가 어긋났다.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긋난 그 마음을 다시 좋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타나크는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론이 너무나 다르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볼 건가요? 구약을 볼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지냐? 말라기에서 끝나서 신약에서 뭐부터 시작하죠? 복음서. 자, 복음서에서부터 뭘 풀어나가냐면 구약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연장으로 해서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과 법도, 모세가 준 율법과 법도를 여기서 뭐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루어 왔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을 성취한다. 엘리야가 왔다. 어디서요? 세례 요한. 엘리야가 이미 와서 메시아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했죠. 이게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구약의 마무리가 신약에서 연장으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고 이제는 신약만 갖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했던 모든 내용이 신약에서 다시 재해석되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 이스라엘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점에서 연장선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구약이죠? 신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굉장히 구조도 비슷해요. 자, 여기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뭘 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의 백성은 누구인가 했는데 여기서 뭘 해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여기서는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서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아갔던 사람들. 물론 여기 더해서 성령님으로 인도받아 따라갔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시가서가 의인들이 감사와 찬양을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예언서들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충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신서가 무슨 내용을 하냐면 교회를 향한 경고들. 그러니까 교회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또 박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 하죠. 여기서 종말에 올 예언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면서 마무리가 지게 됩니다. 솔직히 또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책일지라도 또 쉽게 해석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 부분이 대부분 이단이 잘못 나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굉장히 형식이 비슷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이었으면 그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위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의 구약에서 했던 내용을 어떻게 재해석한 부분이 있나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율법이에요. 구약에서의 율법을 이해하는 부분과 우리가 신약에서 오늘 들어와서 율법을 이해하는 부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인데요.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음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삶, 요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요렇게만. 신약에서는 요거 없앤 거 아니에요. 요거 그대로 따르면서 요것보다 더 나아간 해석이 필요했다. 너무 이스라엘이 좁게 생각하고 좁게 이해했다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신약에서 율법은 좀 더 나아가서 율법 역할 자체를 알려줘요. 율법은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알게 되냐면요, 법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법 따라봤어요? 율법 따르면 엄청 힘든 걸 알게 돼요.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뭐야?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절대 우리 스스로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역할이다. 그러면 우리가 따를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줄 이가 내가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메시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역할 자체가 그래서 메시아에게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줄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구약은
법도 따르되 그러면 우리 법 못 따르니까 안 따를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따르려고 노력하되 그걸 못 따르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자라는 얘기로 나가고요. 자,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옛날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심판을 어떻게 주로 왔냐면 다른 나라가 침범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 심판이 다른 민족으로 통해서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박해하고 이게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타국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해방, 독립운동. 근데 과연 독립운동만 얘기하신 걸까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에서 잘못 이해한 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죄라는 심각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 죄의 사이클에 반복된다는 거죠. 편안하면 죄 짓고 죄 지면은 심판 오고 심판 오면은 조금 회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찾고 나니까 다시 구원 얻고 났더니 다시 편안해져가지고 다시 죄 짓는다. 요 사이클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이 사이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예요? 타국 해방 이 독립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러면 자, 이 죄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라는 걸 해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죄라는 걸 우리 자꾸 뭐라고 이해하냐면 제가 영어 예배 전담이니까 죄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이제 여기서 sin이라고 얘기하면서도 sin이라는 죄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로 transgression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transgression은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죄의 악인 거죠. 악한 행위. 근데 죄라는 거는 습성인 거예요. 죄는 행위는 겉에 드러나온 표면적인 결과물이고 습성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은 죄의 행위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그래서 transgression이 아니라 sin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습성. 자, 이 습성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습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습성과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 기질과 두 번째로는 죄의 습성이에요. 두 개를 분리를 잘 시켜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인간의 습성 자체는 인간은 원래 부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빈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어떻게 채우냐가 문제가 돼요. 빈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우라라고 나온 건데 우리는 죄의 습성이 여기서 해당돼요. 다른 것으로 채워요. 다른 별의별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 빼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 빈 마음이 채워지고도 넘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물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 걸로 채우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그게 습성인 거예요. 죄의 습성.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나머지 산물이 나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습성이 죄라서 모든 행동이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요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해서의 해석인 거예요. 자, 당시에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그래서 아까 말한 것 같이 심판과 그 다음에 해방, 구원을 얘기했을 때 독립운동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메시아를 어떻게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 근데 해방보다는 조금 더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다윗까지만 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민족의 유대교는 두 가지가 핵심에 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성전, 두 번째 다윗. 이렇게 두 개가 핵심적이에요. 다윗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우 구체적이죠. 우리보다 이해가. 구체적인 부분도 중요한 건데 문제는 구체적인 게 너무 폭이 좁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만을 위한 그런 지도자, 그러한 구세주가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 한 나라만 살리러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왔으면 예수님이 성취 못한 거죠. 이스라엘 해방 못했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성취지 이스라엘 나라 성취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토지가 되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 이것을 이루었던 오로지 한 명,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 없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권으로 오직 우리 목숨까지 바치면서 섬기는 사람 없죠. 하나님을 섬기되 내 목숨이 위험해지면 하나님의 신앙도 살짝 희생당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부분 희생당하고 살 때가 더 많아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걸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이루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 우리에게 오로지 모델.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는 것. 자, 요것을 이런 재해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왜 이 내용이 나왔을까라는 맥락을 짚어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내용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너무 성경과 동떨어진 내용이었어요. 성경의 원리와 성경에 있는 핵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그냥 율법만 갖다가 백성들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괴롭고 하는 사람도 지가 뭘 던지는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율법을 만든 분인데, 본인이 율법을 모세한테 준 분인데 본인보다 덜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진리라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구약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다른 종교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성경책 쓰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나오죠, 생각이. 그런 데서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 잘라내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너네가 놓친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17장 가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이유가 산 이름이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에 예수님이 몸이 변화됐을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양쪽에 두 명이 서요. 한쪽에 모세가 있고 한쪽에 엘리야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제자들이 봤는데, 모세는 뭐를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인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모세가 율법과 같이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 섰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예수님에게 어긋난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분 자체가 예수님 옆에 쓴 거예요. 자, 반대쪽에 누가 섰어요? 엘리야가 섰죠. 엘리야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 시대에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옆에 양쪽에 섰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재판이라고 보세요. 재판으로 이해를 한다면 쉬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어긋나고 말씀도 엉뚱한 거 얘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죄로 끌려 들어왔어요, 재판에. 근데 이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누가 증인을 섰어요? 모세, 율법 대표하는 모세가 오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왔어요, 증인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해가지고 죽었다라는 죄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람 내 아들 맞아. 이 사람이 나 모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내 마음과 함께하는 아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서 못 박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재판 이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성경도 모르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무슨 얘기하냐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 대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서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예수님까지 살리셨는데 뭘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과 그분이 하는 모든 얘기가 진리이자 그분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믿음은 선택이에요. 할 수 없이. 여러분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깊어져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인데요. 이거 하고 이제 기도를 나갈 건데요. 기도 제목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조금 더 알아가고 구약도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